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허영의 시장에서 철로역정 48번째 강의입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하다라는 제목으로 철로역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고민을 계속적으로 많이 해야만 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고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저에게서 나타났던 변화는 그거였거든요. 더 이상 신앙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체적인 인격적 관계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철로역정이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신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크레디트거든요. 그 신용카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용에 의해서 모든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서구 사회 안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신용이 인간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이 성취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는가?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인내를 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해도 이삭을 바친 겁니다. 이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 21장에서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사람들과 인간관계 깨집니까? 약속 파기했을 때. 너 약속했잖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또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지고 신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약속한 건 생명처럼 여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언약의 관계거든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언약 신학이거든요.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적인 신학이 언약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의 신실함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항상 구약적 개념에서는 뭐냐면 언약의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갑자기 믿어져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언약이 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로 표현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각인하심, 율법을 각인해 주심. 율법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율법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율법이 각인되어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도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서 3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고린도후서의 3장 3절에서 외우기도 쉬워요. 예레미야서는 왜 33장, 고린도후서에서 몇 장? 3장 3절. 이렇게 외우기 쉬울 수가.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판에 뭘 기록하셨어요? 바울의 표현처럼 또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각인하셨죠. 각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뭐냐 말이에요. 그 율법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패스하고 35절과 36절만 봅시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왜요?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뭘 얘기하죠?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우리의 인내의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해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기초가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약속했는데 여러분들 그 약속을 믿나요? 오늘도 가정예배를 하는데 가정예배에서 우리가 스가랴서 7장을 이제 살펴봤는데 스가랴서 7장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금식에 관한 것과 오버랩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왜 금식하면서 너희들은 왜 그 금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해봤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했으면 금식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했으면 예배의 효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효력이 안 나타난다는 건 모름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경건 행위에 대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든지. 근데 저는 전자는 믿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겨요?
여러분, 이게 전제 입각한 사고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근데 우리는 응답하지 않아도 그냥 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신학에서는 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별로 인식을 못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근데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믿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명확한 응답이 없으면 내가 기도를 뭔가 잘못했나 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요,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에서도 그렇고요, 스가랴서 7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점검을 하고 찾아봐야 돼요. 뭐가 문제지? 하나님 항상 문제가 없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항상 나에게 문제가 있죠.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지? 왜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을까? 내가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 왜 성취가 안 될까? 여러분, 그 질문 던져야 되는 거 정상 아닌가요? 적어도 믿음이 있으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취가 안 돼도 관심이 없어요. 애시당초부터 기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왜 예배를 매번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열망을 가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매 시간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만큼의 그런 은혜의 부어주심이 없을 때 고민하는 거죠. 왜 그런 은혜가 안 부어주실까? 기도가 부족한 건가? 나의 경건이 뭐가 문제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좀 더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했나? 신앙은 결국은 점검이에요. 점검. 그래서 성화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점검 안 하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예배하면서도 그냥 나는 만족한 거예요. 나 오늘 예배했으니까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 종교적 의무 다 했으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썩고 병들게 만든 원인이에요. 그러면서 교인들은 점점 썩어갑니다. 자기가 썩어가는지 몰라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썩어 있거든요. 굉장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위선에 찌들어서 그냥 종교 행위 자체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니까 천사가 돼갑니까? 아니면 점점 더 마귀가 돼갑니까?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청소년 때는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청년 되면 좀 아리까리해요. 그리고 기성화되면 사람이 이제 막 변하기 시작을 해요. 기성화되면 왜 변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먹고 사는 거하고 관련이 맺게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청소년들은 회심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그 게임기만 집어던져도 회심해요. 걔들 뭐 게임기 집어던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 이 게임기를, 이 닌텐도를 어떻게 버려? 그러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닌텐도를 버리면서 나 새로운 인생. 근데 여러분, 기성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는요, 삭개오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재산을 일평생 벌은 재산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회심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치가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정치가가 설교 듣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요,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건요, 거기서도 시작돼요. 근데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서 출발을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출발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본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모태신앙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주님을 정말 힘들게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시점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난 시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종교를 만난 경우가 많죠. 자, 오늘 이 철로역정 본문 한번 들어갑시다. 크리스천과 믿음은 허영의 시장에서 재판을 받았다. 크리스천과 믿음은 상인들을 불쾌하게 한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사겠느냐고 물었을 때 단지 진리만 구하노라고 대답한 일밖에 없으니 조용히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을 재판하도록 임명받은 조사관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정신병자 취급하며 사람들의 놀림과 경멸과 분풀이 욕설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런 심한 고통 중에서도 두 순례자들은 더욱 현명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그들에게 퍼부어지는 수치와 경멸을 온유함과 인내로 받아들였다. 이 재판의 재판장 이름은 증선경 무슨 여자 이름 같은데 선을 증오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증선경 이었고 증인은 3명으로서 그들의 이름은 질투, 미신, 아첨쟁이였다. 이들은 두 순례자를 고소하였고 또한 거짓 증언하였다. 믿음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처형당하였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집행유예를 받아 감옥에서 다시 갇혔으나 탈출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그 한쪽 그림은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종교재판 받던 장면, 뭐 마땅한 장면이 없어 그걸로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얀 후스가 화형당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게 화형당할 때 그냥 화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은 그냥 광대처럼 꾸며놓잖아요. 그죠? 광대처럼 우스꽝스럽게 꾸며놓고 그렇게 화형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화형을 당하는 사람이 순교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네. 화형 당하는 사람이 우스꽝스럽고 그 유치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 사람을 죽일 때 그만큼 더 효과를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참 교활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요. 고문을 있는 데려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입안에다 자갈을 억지로 쑤셔 넣습니다. 이빨을 깨뜨려가면서. 그래서 자갈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입을 막고서 총살로 해서 죽이죠.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입을 그냥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막아서 그냥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독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순교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죽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에서요. 제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할까 좀 고민 중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의 표현이죠.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 이미 못 박았습니다. 우린 이미 죽은 거로 간주된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간주됐을 때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우리는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를 믿는데 비겁하게 행동을 하죠? 이거 손해볼까 봐. 내가
내 회사가 망할까봐.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이제껏 쌓아놨던 모든 업적과 공로가 한순간에 날아갈까봐. 내 목숨이 소중하니까. 물론 소중하죠. 돈도 생명처럼 소중하고 명예도 생명처럼 소중하고 행복도 생명처럼 소중하고 건강도 생명처럼 소중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기서 출발했을 때 괴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는 거죠. 그렇죠? 고난이 닥치는 겁니다. 풀무불 같은 고난 또는 사자굴 같은 고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닥치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은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가는 거죠. 근데 죽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직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게 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당연히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리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가벼움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자, 우리가 저 동네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배를 타고 가자 하는데 배를 타고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폭풍이 밀려왔거든요. 그거 모르고 아이고 내가 아차했다. 야 이거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일기예보를 안 봤네. 그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폭풍이 올 걸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 보고 야 배를 타고 저기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왜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죠. 예수님은 배에서 아주 곤히 주무시고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폭풍아 잔잔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설교 들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렇죠? 마치 학생들 학교에서 수학 문제풀이 할 때는 다 풀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정작 문제가 딱 나오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실력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냐?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 푼 건 선생님의 실력이지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은 이제 공책 다 접어 책 다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지 나눠줘서 풀어봐 했을 때 그게 내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가 죽기까지 따라오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엉뚱하게 행동하는 건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실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기 위한 테스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꼭 그러잖아요. 이거 아는 문제였는데 그 실수로 실수가 아니라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걸 인정했을 때 우리가 자기의 실력에 개선이 있는 거죠. 개선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 요한이 유난히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요한일서에 나오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사도 요한은 이 믿음과 승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393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죠?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죠. 뭐 여건이 그래서 환경이 이래서 그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요. 자연인으로서는 누구나 다 못 이겨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만 이기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거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김을 통해서 내 속에 이건 역으로 다시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김으로 내 속에 뭐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구나. 그죠? 또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본 적이 없다면 나는 믿음이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터지면 항상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를 보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애매모 그거는 진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이겼을 경우에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나 혼자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음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자기 혼자 믿음으로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닌데 다른 주변 사람들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타협했다는 건 자기가 인식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세상을 이기면 이긴 만큼 그 사람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탁월해져요. 그 지혜로워져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김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자연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근거는 여러분들의 기질이 탁월함, 여러분들의 정신력이 탁월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영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기초는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에 기초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기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결과예요.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이게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승리하는 일이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래 그거야 라고 하는 게 점점 선명해져요. 그래서 내가 라는 말보다는 주님께서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기게 한 게 너무 선명하니까요. 이걸 겪을수록 이게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선명해요.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일평생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요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 생활 등한시하면 아이고 저거 어떻게 세상을 이기려고 하나. 세상 못 이기거든요. 자기는 의식을 못하지만 점점 변질이 돼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 못 지키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말세의 지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미혹이 극에 달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극에 달한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기도 안 합니다. 점점 더 안일해집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육신의 평안, 안락함 그것에 심취해서 살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그냥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모든 풍요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에게서 근거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원 보혜사라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른 보혜사.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죠. 다른 보혜사. 이걸 뭐 요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신학적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신학자들이 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보내신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하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하셨다면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면 사실 헬라식 표현인데 환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환생설을 믿었던 게 누가 믿었다 그랬죠? 유대인들 중에서요? 바리새인들은 환생을 믿었어요. 헬라 철학이 막 섞여 들어가가지고서요. 중간기 때.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의 독특성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루터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나라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들이 힘으로요? 아니요. 루터가 대단해서 나라를 이긴 게 아니잖아요.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유럽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또 믿음은 다윗이나 삼손처럼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이 여러분 블레셋 군사를 막 몇천 명이죠? 다 때려 눕혔잖아요. 당나귀 턱뼈로. 여러분들 헬스클럽에서 몸 단련해가지고 당나귀 턱뼈 들었다고 그렇게 죽이지 못해요. 나도 뭐 삼손을 본받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흉내냈다가 여러분 골로 가는 수 있습니다. 뭐 다윗 흉내낸다고 저도 뭐 물맷돌로 그러다가 창에 맞아 뚫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흉내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을 본받지 마세요. 그러다 아까운 모습 날아갑니다. 다윗이 뭐 용기가 대단해서 뭐 15살짜리가 그 뭐 한 거의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다윗 이후에 15살짜리 아이가 다윗을 죽인 케이스가 없어요. 그거를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나도 다윗을 본받아. 우리 교회 15살 이하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19금이에요. 이거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뭐 아브라함을 본받겠다, 다윗을 본받겠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본문들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특정한 성경 인물들을 우상하면 안 되죠.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덮어버렸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뭐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3절 그렇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얘기. 그리고 이런 믿음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 약할 때 강함된다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할례당이라. 그렇죠? 영적 할례당.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음과 관련을 맺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되는 일이 없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거 공포스럽죠. 되는 일이 왜 없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 되는 일이 없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더 많이 신뢰하죠.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탁탁탁 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내 생각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이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면 점점 자신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커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왜 기도 생활 안 하는지 아세요? 왜 기도 생활 안 해도 내용은 평안한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다른 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를 안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성, 여러분들의 육신,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력, 그걸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영적 할례당이 아니죠. 다니엘은 자기의 권력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왔었던 때가 다리오 왕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다니엘의 권력은 왕 다음이었거든요. 왕의 최고의 총애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자기의 지혜를 짜내가면서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에 딱 맡기고 그냥 아무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할례당이죠.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세상의 것 신뢰하지 않고 내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신뢰하게 하는 것. 저는 제가 기도 생활을 정말 놓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기도의 효력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효력이 선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요. 역시 신뢰하는 건 나를 더 많이 신뢰하죠. 그럼 완전히 꽝입니다. 하나님 신뢰한다고 해놓고 나서 기도는 막 그렇게 해놓고 정작 행동하는 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의지하여.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게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빨리빨리 겸손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덜 피곤해요. 저는 그거 깨닫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인생 되게 피곤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왜 단전업 해가면서 뭐 공중부양까지 해보려고 했겠어요. 그 미친놈이지. 그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인생을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미운 짓인 줄 몰랐어요. 제가 병법서 같은 거 막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병법서 많이 읽고 뭐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풀어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거 제동 거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인생을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할례를 행하시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목숨을 완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고대 시대 때 끔찍한 그 종교 그 행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연단이 되고 나면 망하는 거 별로 이렇게 무섭지 않아요. 망하면 말지 뭐. 내 사명 여기까지인가 보지. 리빙스턴이 하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사명자는 사명을 끝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하지 않으면 아직 나한테 사명이 더 있나 보다. 망하면은 이제 다른 사업을 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그거 아니겠어요? 살려주면 나한테 사명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죽으면 내 사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목회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저의 명예와 저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음 편하죠. 성경대로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뭐 이 교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뭐 알아서 주님께서 잘 해주시겠죠. 뭐.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에 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신학적으로 목회를 해내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좀 믿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그걸 바꿔서 얘기해요. 네 사업을 바치라.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 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더 큰 것도 또 있죠. 행복도 있고 가정도 있고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치라. 뭐 망하면 하나님께서 또 부활시켜 주시겠지. 그죠? 잃어버리면 부활시켜 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허영의 시장을 한번 볼까요? 허영의 시장. 허영의 시장에서 재판장의 이름이 뭐예요? 증선경. 선을 증오하는 사람이었고, 선을 증오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도덕성의 개념으로 떠올리지 마십시오. 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이해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게 증선경이죠. 세 명의 고소자 이름은 질투, 미신, 아첨쟁이였습니다. 첫 번째 증인 한번 볼까요? 질투는 믿음을 시기하여 믿음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 것에 마음이 상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와 관련되어진 것이 주로 뭐냐면 같은 종교 안에서의 핍박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교회가 잘 되면은 배아파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가 같은 형제 교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를 섬기고 내 교회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도 다 살도록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들끼리 질투를 해서 뭐 이쪽 교회 교인 뺏어오고 저쪽 교회 교인 뺏어오고 그래서 내 교회 등치 불키고 어떤 교회가 막 급성장하는 것 같으면 막 같이 박수 쳐주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막 배 아파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 안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경건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질투였던 거예요. 그러면 선명하게 그 현상을 해석을 못하죠. 여러분 질투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질투. 그는 믿음 좋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기와 질투로 그들의 넘어짐을 은연중에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지체들 믿음 좋은 지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괜히 재수 없지 않나요? 자기 혼자 신앙 좋은 것 같아. 밥맛이야.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오히려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도전을 받아야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걸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저 사람처럼 나도 기도에 대해서 다시 탄력을 받아야겠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왕년에 다 그랬어. 처음 신앙생활 때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괜히 김 빼지 마세요. 김 빼는 건 압력밥솥 다 됐을 때 그때나 김 빼세요. 예. 그 김을 자꾸 빼가지고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탄력 받아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서 뭐 김 빼고 뭐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니 뭐 그러면서 괜히 맥 빠지게 만들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끌어줘서 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 갈까봐 더 기도해주고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더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서 경건하게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불경건하면 그만큼 그 사람의 모습이 꼴 보기가 싫죠. 왜냐하면 나의 불경건함을 자꾸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맨날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저거 와가지고 저건 뭐 자기 혼자 신앙 좋은 것도처럼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뭐 자기 혼자 은혜 받은 거, 나도 왕년에 그랬어. 그러면 안 돼요. 예레미야도 이런 주변 친구들의 질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넘어지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상했던 대로지.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 알아야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섬겼어야죠. 알았는데 왜 그랬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뭐라죠? 알았는데 왜 안 섬겼어?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미움받을 부분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섬겨서 한 명 한 명이 정말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가도록 해야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인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른 소리 많이 하시고 그리고 경건하시고, 그러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시기심. 시기심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질투라는 개념은 우리는 나쁜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사랑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이 질투라는 게 주로 어떨 때 나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짝사랑한지 그건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나보다 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을 때 생기는 질투심. 우리 속에 사실은 그 질투심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거룩한 질투심이 있어야죠. 난 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그 질투심을, 거룩한 질투심을 가졌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잖아요. 전 조나단 에드워즈한테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책을 읽고서 그때 도전받고서 지금도 그러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평생 꿈이 뭐였냐면 교회사 안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 교회사 안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이 되고 싶다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꿈이었어요. 그 결심록에 그게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열정. 여러분들 그런 열정 가져야죠. 여러분들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목회자와 회중들과 그런 부분에서 서로 사인이 맞아야 소리가 나잖아요. 목회자가 그런 열정 가지고 목회하는데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김 빼는 소리. 그러면 안 되죠. 더 온전한 예배,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예배 전에도 8시까지 오십시오. 그럼 굳이 8시까지 올 필요 없이 1시간 전, 2시간 전 미리 와서 기도. 저는 전도하실 때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이건 제가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예배 전에는 몇 시간 전에 미리 왔어요. 항상. 제가 전에 다른 교회, 서울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아서 거기 가서 제가 사경회를 한 3일 정도 했었죠. 사경회 인도를 하는데 제가 한 2시간 정도나 2시간 반 이전에 항상 오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일찍 오시냐 그러더라고요.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밥 안 줘도 되니까 나는 설교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난 설교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다고 했더니 그거를 제가 매 시간마다 한 2시간 정도나 2시간 반 정도 밥 사주신다는데 저는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밥 먹고 차 마시고 하게 되면 기도 시간 줄어드는데 목사님 그냥 차는 대충 그냥 2,000원짜리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거로 오케이. 저한테 기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여러 부흥 강사들을 많이 불러봤는데 목사님처럼 설교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서 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 소리 듣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처음이면 안 되죠.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굉장히 온전한 설교를 하는 거에 항상 좀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그건 제가 청년부 회장 때도 항상 그랬어요. 청년부 회장 할 때도 청년부 모임하기 전에 한 2-3시간 전엔 방석 다 깔아놓고 이제 청년부 모임 갖기 전에 한 2시간 전서부터 기도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그래서 막 마음으로 주님 방석 제가 우리 청년부 원래 한 15명밖에 안 모이는데 제가 한 40개 깔았습니다. 네, 40개 다 채워주세요. 막. 그 당시에 21살, 22살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한 열정.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가까우다, 그래서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 열정이 없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증인이 뭐냐면 미신의 특징은 성경이라는 계시를 근거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신앙생활 담임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한 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 설교한 것에 듣고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이 사탄이 가장 많이 역사할 땐 새벽 2시야. 새벽 2시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그럼 무당 같은 소리 듣지 마시고, 다 경험에 근거해서 어디서 이상한 것, 뭐 양신의 역사, 성경에도 없는 얘기 그런 거 얘기하면요 기가 막히게 다 흡수를 해요.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게 다 미신이에요. 미신이 뭐라고요? 계시에 근거하지 않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자기 추측성 신앙생활, 내가복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67권이에요. 내가복음이 유난히 두꺼워요. 맨날 그 내가복음만 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경멸합니다. 그래서 교리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뭐 새벽 2시에 뭐 악령이 많이 없어요. 그때 뭐 영권이 더 많이, 그런 거 성경에 근거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할 게 왜 있어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종교 개혁자들의 중요한 모토가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며,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해야 돼요. 근데 경험 많은 권사님들은 자꾸 경험이 바이블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상하게 그렇게 가르쳐요. 권사님 저는 방언이 안 터지는데요.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그럼 방언 터져. 저 코카콜라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면 뭐 이상한 것도 이렇게 뭐 있더라? 코카콜라하고 뭐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거 믿지 말아요. 근거에 없는 거. 세 번째 증인이 뭡니까? 아첨꾼. 아첨꾼은 믿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종교적 원리도 없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항상 모호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항상 신앙생활이 항상 모호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항상 모호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와 신념으로 인해 그 누구하고도 갈등하려 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간관계 결코 잃지 않아요. 오늘날 중립적 태도를 이루도록 만드는 철학사주가 있다면 바로 헤겔의 변증법적 태도죠. 항상 이런 입장인 거예요. 난 이쪽 입장도 이해하고 난 저쪽 입장도 이해해. 난 예수도 잃을 수 없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을 수 없어. 예수도 잃을 수 없지만 돈도 잃을 수 없어. 예수도 잃을 수 없지만 굳이 뭐 내 신앙생활 때문에 명예를 꼭 잃을 필요는 없겠지. 아첨꾼이죠. 아첨꾼. 그러나 믿음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중도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도라는 표현이 요즘 많이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게 헤겔의 변증법적 사고방식이 명문대학교 안에 들어가면서 나타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헤겔의 변증법 이전에는 반정립적 사고가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반정립적 사고가 뭐라는지 기억나십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 흑과 백을 나눠서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 반정립적 사고 때문에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선과 악의 관점으로 봐요. 우리가 보는 세계관은 그래요.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로 보지 선이냐 악이냐로 보지 그리고 이것이 흑이냐 백이냐에 관한 관점으로 보지. 왜요? 우리는 절대 진리를 믿으니까. 근데 해겔의 변증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중도야. 중도야라고 하는 말에는 나는 객관적이야 라는 얘기거든요.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아니 그 양이 아니라 네. 문제가 이것을 오늘날 사회 안에서 정치권에서나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다못해 신학계 안에서조차도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죠? 우리를요? 극단적이라고 보죠. 아니 우리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스탠다드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결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죠. 항상 하나님, 우리는 그런 기로 안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죠. 너 돈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너 인간관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너 명예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이익을 선택할래?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선택할래? 예수 믿는 거 그래서 피곤해요.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변증법적 사고의 태도 안에 있게 되면요 항상 모호하죠. 근데 대외적으로 어떻게 참 인간관계 잘한다 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신간관계는 꽝이다 라는 소리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탠다드의 기준을 잡고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진리의 거룩한 싸움 안에서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거. 그게 에브라임 지파가 보였던 모습 아닌가요?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저거 기드온하고 같이 싸웠다가 저 뭐예요? 그 지파 이름 그 민족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저놈들한테 밑보여가지고 만약에 저놈들이 기드온을 이기게 되면 우리 쑥대밭 될 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봐서 하자. 상황 그게 아니에요. 죽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보일 때라야만 진리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핍박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계속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순교. 믿음의 순교는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할 때 어떤 태도를 일관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속성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옳은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맨날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럼 기도하세요. 책 많이 본다고 혼란스러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움을 해결하는 건 책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 확신 때문에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건 확신을 가질 때라야만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지 아닌지가 혼란스러울 때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저는 기도를 더 세게 합니다. 왜냐하면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전도사 생활하면서 수많은 싸움을 할 때마다 항상 1대 다거든요. 저 혼자서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주변에서 계속 그럽니다. 김 전도사 너무 고집 센 거 아니야? 그러면 고민이, 진짜 내가 고집이 센 건가? 김 전도사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건가? 그럼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분명할 때 타협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불분명하면 내가 타협한 건지 타협 안 한 건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책 본다고 보일 것 같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이거 벗어놓으세요. 그럴수록 기도로 죽기 살기를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을 배우세요. 언제부턴가 난 개혁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건 어디론가 내팽개쳐버리고 책만 봐요, 책만. 여러분, 책 본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성이 타락했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성의 조명 가지고서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지식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지식은요, 웬만한 신학생들보다 훨 낫습니다. 저 원래 훨씬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뭔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정말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무디같이 무딘 사람도 기도 많이 하면 알아서 다 분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칼처럼 예리한데도 기도보다도 계속 책으로 나를 세우겠다 그래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태도를 견지하게 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주여, 제가 언제 그랬나이까? 이럴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언제 주님을 부끄러워했나이까? 제가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힐 때 제가 들여다보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렸을 때 제가 주님께 음식을 드리지 않았나이까? 여러분, 그럴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번연이 믿음의 순교 장면을 자세히 묘사한 이유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청교도들의 순교 장면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에 가니까 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인터넷 뒤져봤더니 독일에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루터가 보름스웨이에서 연설했던 자리인가 봐요. 거기에 위치를 딱 해놓고 그리고 동으로 이렇게 사람들 발 집어넣을 수 있게 신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국에 갔을 때 옥스퍼드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에 보면은 길거리에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순교한 화형당에 순교한 자리 있잖아요. 거기만은 그 블록을 깔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여기가 그 위치입니다라고 표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아마 번연은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화형당하는 장면들, 그리고 끔찍하게 죽는 장면들. 우리는 그런 거 못 봐서 그때의 그 심정이 어떨지 잘 모르죠. 이는 청교도들의 위대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믿음 못 지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별력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요. 인내력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는 강하지도 않고 우리는 비겁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도 다윗처럼 나도 삼손처럼 떨치리라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다고요. 여러분들 이성만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성을 더 갈고 닦고 그러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토마스 아퀴나스주의에 빠져 있네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천주교인이지. 보니까 유대인들도 삼위일체론이 없다 보니까 벤 샤피로도 철학을 더 많이, 이성을 더 많이 갈고 닦아야 우리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세시대가 쫄딱 망한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며 전적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비겁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정당당히 살아갑니다. 전 압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부족하며 어리석고 무능한지를 요즘에 와서는 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그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전달되면요, 기도하라 안 해도 여러분들 알아서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하고서는 배길 수가 없죠.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비록 비참하게 순교했지만 그는 결국 크리스천보다 영원한 천국에 먼저 들어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시간이 가서 점점 이 땅에 미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가는 사람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거기는 안식처니까. 근데 여러분들 빨리 가겠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적으로 쉬는 사람은요, 가면 쉼이 없는 곳으로 가요. 육적으로 막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 쉼없이 충성한 사람이 영원한 안식처에서 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즐거움 다 누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도 빨리 안식처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면 안식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기하고 있는 거. 이 땅에서 쉼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던 사람에게 안식처지, 이 땅에서 세상의 것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이 땅에서 완전히 안식처처럼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또 안식처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준비된 건 영원히 쉼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곳이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죽도록 충성하고 지치도록 충성하고, 그래서 개혁자들처럼 주님, 저를 영원한 쉼 안식처로 인도하여 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받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